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라고 하는 말이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과연 얼마나 선택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나 조건이 나빠서 자기가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해, 가진 것도 없고 또 몸도 약해, 머리도 안 좋아, 그래서 나는 불행한 거야. 물론 돈이나 재능, 배경이 행복한 삶에 좀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없다고 다 불행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조건, 최고의 환경을 갖춘 곳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일 것입니다. 에덴은 그야말로 부족한 게 없는 아주 최고의 환경을 갖춘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와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생각에 마음이 한껏 부풀었어요. 지금까지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다 끝났어. 이제 여기에 정착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지겨워. 이제 농사도 지어서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돈도 벌어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슬 걱정이 찾아왔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찾고 의지했지만 이제 저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혹시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까? 혹시 나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주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서쪽에 높이가 비슷한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골짜기가 바로 세겜 골짜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 대표들을 선출해서 6지파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해가 아주 잘 비쳐서 수목이 우거진 생명의 산입니다. 반면에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그늘이 져서 나무가 없는 아주 황폐한 벌거숭이 산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있는 대표들에게 축복을 선택하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면 이 그리심산과 같이 축복을 받게 되고 초목이 무성하고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 에발산과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때 백성들이 또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시청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심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에발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 그리심산과 같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아주 곱배기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너무나도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여러분,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복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선택을 잘한 사람이에요. 우선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롯에게 제안했습니다.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죠. 그리고 또 유명한 선택 가운데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압에 내려갔다가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모두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르바는 떠났어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선택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선택도 달랐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실수를 했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유다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살을 선택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최종적인 선택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양자택일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받아본 질문이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리고 음식 메뉴를 고를 때도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차를 탈 때도 버스를 탈 것인가 택시를 탈 것인가 그렇게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기도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판단과 생각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과연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요? 과연 선택을 잘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좁은 길에 있어요. 반면에 저주는 넓은 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쉽고 편안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매 순간 우리 앞에 두 갈래길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좁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비록 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그리고 감사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본, 최고의 자산이 있는데요. 이 자본만 잘 활용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이라는 자본이에요. 오늘을 선용할 때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에 전설의 새 할단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따뜻한 낮 동안에는 집을 짓지 않고 놀러 다닌다고 해요. 한참 놀다 보면 어느 날 밤이 되는데 이 고산지대의 밤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밤이 되면 추위에 펄펄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노래한다고 합니다. 내일은 반드시 둥지를 지어야지 하면서 운다고 해요. 그리고 밤새 울다가 또 해가 뜨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또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다시 밤이 되면 내일은 반드시 둥지를 지어야지 하면서 옵니다. 오늘 집을 지어야 추위를 피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추위에 펄펄 떠면서 내일 둥지를 지어야지, 내일이 되면 둥지를 지어야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내일부터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운동을 해야 돼. 그런데 내일부터 해야지. 다이어트도 할 거야. 내일부터 할 거야. 금연도 해야지. 내일부터. 기도도 내일부터.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시효가 지난 수표라고 하죠. 내일은 약속 어음입니다. 오늘만이 내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만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에요. 오늘을 선용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것이죠. 만약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우리는 늘 쫓기는 인생, 그리고 후회하고 항상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D 수자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이 인생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26절에도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에도 너희가 만일 오늘 말씀에서 떠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32절에도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만 8번 오늘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성경 전체 500번 이상의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도 순종에, 충성에, 사랑에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는데요, 내일부터 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할 일이 많으니까 다음부터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매 순간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자, 우리 앞에 메뉴판이 놓여 있습니다. 복과 저주, 어떤 메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믿음, 오늘의 순종, 오늘의 사랑을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과 저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언제나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언제나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만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